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입니다. 신화나 동화나 멋있는 이상학적인 것만 다 모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사랑 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냥 아가페에 우리가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그 사랑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에로스의 사랑도 말씀하시고 필로스 또 스톨게의 사랑도 말씀하시는 까닭은 이 모든 사랑에 우리 있는 삶에서 다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없으면 이성끼리 만나도 이렇게 불이 안 튕겨요. 연애를 시작해도 꿈을 꾸질 못해.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시작하면 황홀경에 들어가게 하고 많이 꿈을 꾸게 하며 비록 결혼해서 현실이 사납게 닥친다 해도 에로스의 사랑이 진행되는 동안만큼은 사랑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하고 사랑에 대해서 나를 다 던지게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남김없이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더불어 생명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항상 두 개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 너희가 죽을 길을 택하지 말고 살 길을 택하라 항상 손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27, 28, 29가 오늘의 핵심인데 오늘 여러분 이게 다 대체 이게 다 무슨 말씀인가? 히브리서의 주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분이 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이분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해결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아주 어떤 때는 우레처럼 강하게, 어떤 때는 조용하게, 어떤 때는 차근 어머니처럼 이루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삼가 25절부터 합시다. 저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나?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모세를 통해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 첫 번째예요. 근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다 죽었어. 학원을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하늘을 쫓아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도 아니야. 친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경고하신 것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거역하지 말고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일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어느 주에 큰 지진이 났다, 반란이 났다 하면 직접 거기를 가서 시찰할 때는 보통 사건이 아닌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얘기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거역할 수도 없고 너무나 중대하고 너무나 우리에게 생명이 달린 얘기이기 때문에, 생명? 이 땅에 유한한 생명?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잠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전에 영원한 생명 그러면 그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냥 갖다 붙이는 말인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보여주신 것이, 이것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이다 하실 때는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신 그 복음을 너희들이 절대로 거절하거나 거역하지 말아라.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 첫 번 율법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너희들 다 한참 저 밖으로 물러나 있어. 내가 진격하여 너희가 다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아무 소리나 막 해도 되는 분인 줄 알고 아무나 하나님 부르고 하면 막 되는 줄 알지만, 구약시대에는 엘이라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엘이란 이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엘 할 수 없이 하나님 부를 때는 샤다이, 발음을 안 하고 그렇게 불렀어. 최소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것을 줄 때는, 율법을 주실 적에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하신 돌비를 주실 때는 이 세상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하늘이 쫙 울리고 땅이 너무너무 울려가지고, 자, 살인하지 말라. 그 몰래 살인하고 숨어있던 자들이 그 말씀 때문에 덜덜덜덜덜 자기를 당장 진격해서 죽이는 것 같이 들었을 정도로 살아계시고 엄미하시고 두려우신 진노의 불을 가지신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갈,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약속이 두 번을 계속 나와요. 뭐라 그러셨느냐, 우선 26절에 이제는 약속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건 이에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이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쯤만 해놓고 제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답게 우리가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섬겨야 되는지를 13장 우리가 오늘 봉독하실 말씀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말로 하나도 버릴 수가 없는 금쪽 같으신 말씀이시므로 모든 복음의 종들이 하나같이 하신 설교의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첫째, 진동하는 것들. 둘째,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 진동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셋째, 이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맛있게 씹어서 그저 여러분 입에 싹 넣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꾹꾹 넘기기만 하면 들어가서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왕왕 내 가슴을 뜨겁고 두근두근두근거리게 해서 눈을 깨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습니다. 소원이었겠습니다. 요즘은 비로소 지금까지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직 데려가지 마세요, 저 아직 멀었어요. 저는
꽃도 더 보고 싶고 마시는 커피도 더 마시고 싶고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제가 죽기 싫은 이유는 진짜 이것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하고 정말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요. 한 분 한 분 얼마나 가슴 저미게 여러분 사랑하지 자식이니까 야단치지 지나가는 자식 야단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진동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진동하는 것들, 즉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다 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럼 첫째 진동하는 것들이 뭐냐 할 때에 없어지는 것들,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 일본과 요즘 에콰도르에서 일어나는 지진 봤지요? 일본만 해도 아마 세계에서 가장 지진 준비가 잘 돼 있는 나라일 거예요. 만날 흔들리니까 소용없어요. 다 찌그러지고 넘어지고 꺼지고 다 없어져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지진을 피해를 입어서 아니면 단순히 죄가 많은 민족이라 정말 나는 일본에 대해서는 정말 봐줄 수가 없는 게 한두 개도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나라 지진이 일어나면 좀 불쌍한데 일본은요, 아침에 오면서 장로님한테 그랬어. 저 사람들이 아주 지진이 안 만나도 질서가 정연하고 아무리 그래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네 식구가 와서 그 나라에서 배급을 해주는데 두 식구 어치만 가져간대. 물도 조그만 거 2병, 넷이 와가지고 라면도 조그만 거 2개 가지고 간대. 게다가 전에 쓰나미가 덮칠 때 보니까요, 정연하게 뒤에서 파도가 무서우게 달라붙어도 누구 하나도 앞차를 쳐박거나 누구 하나 앞보다 뛰어나가지 않아. 다 천천히 뒤에서부터 물에 잠식이 돼도 날려버리지 않아. 세계가 감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런 공중도덕과 시민의식이에요. 근데 나는 그것도 참 불쌍해. 오죽 믿을 게 없으면 지네들 질서를 믿겠냐고. 그죠? 나는 진짜 불쌍해 보여. 그럼 한국 사람들 같이, 자, 물이 이제 단수가 된다. 전기가 이렇게 된다. 뭐가 된다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재기 정도면 내가 말도 안 해. 저 줄이 끝까지 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끌어모으신 거 다 끌어가지고 가.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는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난리를, 아니 우리도 똑같아. 일본 사람들 믿을 게 없어서 질서 믿고, 우리는 하나님 믿을 게 없어서 하나님 믿지도 않아. 입을 것과 쓸 거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 약속은 듣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든지 많이 가져와서 살려고 하는 나 자신만을 믿기 때문에 이것도 또 불쌍해. 아이고 정말 너무 속상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저 사람들처럼 조금 우리처럼 다 사재기해서 갖다 넣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처럼 그냥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래서 서로 논아서 그렇게 하든지, 둘 중에 조금 잘난 척하는 것이 그것이야. 꼴값을 떠내. 정말 다 아니야. 물론 그런 공중도덕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내 거 하나 두 개 나눠줄 게 아니라 다 주기도 해야 되는 게 우리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가장 안 좋은 것이 이기심이야.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자, 진동하는 것들, 그 사람들 그렇게 일본 열도가 흔들리는데 저렇게 시민의식, 공동체의식 가지고 저렇게 하면 살 길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와 군대와 이런 정부의 시스템이 강하면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가 영원하고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살 줄로 착각하고들 살아요.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 트럼프가 왜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저렇게 백인들의 환호성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가? 저 사람 딴 거 아니에요. 위대한 미국. 무슨 놈의 위대한 미국? 소수자들과 민족이 마이너리티 그룹을 짓누르고 전에 지네들이 누리던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고 그렇게 한 그 탐욕과 더러움 위에 세운 대미국을 외치는 것이 위대한 미국인가? 그렇게 한 나라들이 알렉산더가 30세에 세계를 제패했어. 그땐 그 나라가 진짜 영원할 줄 알았다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로마 제국 그 사람들 닦아놓은 길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그런 길을 닦아? 기가 막히게 닦아놓는다. 군대와 정부와. 하루아침에 야만인에게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대영 제국, 무슨 제국? 미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건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진동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럼 왜 그런가 하고 말씀하실 때에 27절에 그것들은 모두 만든 것들이, 인간들이 만든 것들이기 때문에 다 없어진다. 왜? 알파고 그 인간이 만든 것이야. 지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만든 것들은, 왜? 인간들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야. 때가 되면 죽어야 돼. 다 죄악을 받고 사는 존재예요. 죄인이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이 세상에서 요동하고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든 것, 죄인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없어져. 그러면 진동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는 무엇이냐 할 때에 27절에 계속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시면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원한 것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영원하다는 것에 여러분 신경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무너지고 다 진정하고 없어질 것을 따라서 목을 메고 살지 말고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에 목을 메고 살아야 돼. 목을 메고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뭐냐? 첫째, 없어지지 않는 것,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지가 다 무너져도 내 말은 영영 서리라.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라. 너희들이 싸우는 모든 그 영광은 다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깊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영원한 게 뭐?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말씀이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그 다음에 뭐? 누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가 영원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을 매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우리가 뭘 다 붙잡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셨죠? 응?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셨으니 걱정하지 말고 내 거 나눠서 누구도 좀 두고 나눠서 뭐 내 거 다 내놓고 주라고 안 하셔서 네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살면 돼. 어? 그죠? 이것을 믿는 자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믿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하신 말씀 속에 나와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짠을
문주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흔들어서 요동해서 다 없어뜨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우리가 하도 읽어가지고 암치도 않게 듣는데 이게 정말 야, 가슴이 뜨끈뜨끈해서 들을 말씀이야. 여러분, 언젠가 아가서 좀 얘기해 줄게요. 제가 아가서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목회를 관두는 날은 아가서를 말씀해 주고 내가 끝내리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아가서는 뭐냐? 제가 표현하기를 아주 육감적이야. 아주 살아서 생생 움직여.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 무슨 물에 맹물 탄 것처럼 다 뭐 그렇게 하나님 사랑만 하고 뭔지 뭐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거 아니야. 뜨거운 것이야. 육감적인 것이야. 상대편을 사랑하면 정신만 사랑해요? 너무 에로틱한 얘기가 나올까봐 좀 상가하지요. 잘못 소화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해서 야다. 서로 아는 관계도 이렇게 내밀하고 둘만이 아는 진짜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요, 사랑해도 좀 뜨겁게 해보고 하는지 안 하는지. 연애 편지를 쓰는데 그렇게 맹물 같은 편지 가지고 누가 넘어오냐? 남자분들은요, 비록 내가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뭐 그래도 여러분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가슴을 턱 내미세요. 먹고 입고 쓸 거 다 주신다 그랬어. 탁 내밀어요. 믿음이라는 건 맹물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알았죠?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사흘에는 여러분에게 짭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뭐 또 가정도 생길 것입니다. 이런 말은 믿지도 마세요. 그런 말을 왜 믿어? 그건 제 소망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국에서 이것이 있어야 되는 줄 다 아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뭐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건 먼저 구해. 이제 확실하죠? 확실해요. 그 나머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 참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에요.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믿음이 뭐라고요? 제 말 믿는 게 아니라 누구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첫째예요. 그건 하나님의 믿는 자들에게 기가 막힌 얘기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만 너무 많으니까 넘어갑시다. 오늘은 그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주실 때 처음엔 율법으로 주셨어. 아까 말씀드린 그때 첫 번 말씀으로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때는 막 땅이 진동하고 뭐하고 막 했는데 내가 또 한 번 그런 진동을 주리니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질 나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진동하고 없애리라. 저기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 명왕성거리, 그게 빛의 속도로 90 뭐 몇만 년인지 가야 되는 속도라 그래요. 그런 거리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과학의 발달로 지구를 찍었어요. 그걸 보고 기가 딱 막히더라고.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그 사진을 여러 번 보여준 분은 실감할 거예요. 요즘 그것 가지고 와서 전도한다 그래요. 잘하는 일이에요. 그거 실감하게 되거든요. 보니까 댓글만도 못해 지구가. 근데 그야말로 그 주위에 새카만 영겁의 영원한 어둠 속에 혼자 티끌처럼 떠 있어. 그게 지구야.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운 것은 이것이
이게 뭐 지구가 영원하겠습니까? 위성이 와서 부딪혀도 없어질 것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재난과 한발과 요즘 뭐 엘니뇨, 야이뇨 무슨 난리 하면서 이런 지구 멸망같이 별것들이 핵실험으로부터 뭐 온갖 것을 이 지구가 도저히 제명대로 살아남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망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도 아니에요. 핵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엘니뇨, 라니뇨 무슨 홍수에 제발 그런 걸로 망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진동하시는 날, 그때 세상이 다 끝나요. 그때 끝나요. 근데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영원 나라로 데려가기로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무시무시한 요 조그만 티끌 같은 지구에서 안전하고도 아름다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다 보따리 싸고 가면 돼요. 이런 말 하면서 여러분 믿어요? 난 정말 믿어. 전에는 이런 말 어떻게 믿었냐.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과 마심으로 영원히 편치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믿어요. 자, 세상 주님 오신 날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종용이 와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오시는 날과 세상 마지막 날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우선 전조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전조? 우선 적그리스도, 내가 뭐 예수다, 내가 뭐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뭐 내가, 그리고 그 사람들 따라서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 그랬냐? 여러분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 행실에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처음에는 다 그럴듯해요. 다 무슨 뭐 예수를 믿어라 뭐 이러고 막. 그런데 한참 가다가 사람 막 수만 명 수천 명 모여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종말이 어떤지 보고 판단하라 그 말이에요. 아무나 따라다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은, 그 날은 24장 29절에서 3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날, 그 환난 후에 그날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한번 상상을 해봐요. 가만히 이렇게 그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냐?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뛰놀고 댄스하고 춤추고 오직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날이 눈앞에 탁 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깨어서 정신 차리고 말씀 속에서 살면서 밥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란 말이에요. 그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아. 달이 있긴 있어. 근데 하나도 빛이 안 나. 별이 우수수수 다 떨어지고 하늘의 모든 권능과 하늘의 그 모든 권능이 다 없어져. 즉 하늘이 쫙 종이 말리듯 말린다 그랬어. 계시록에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종이 말리듯 다 말리고 땅도 다 말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을 여기에다가 마음 두지 말라고 해. 진동하는 것, 없어질 것들에 서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는 그런 것은 제일 먼저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도 말고 마음도 두지 말라 하신 말씀이에요. 목을 매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방송되고 갈 것이야. 4월 24일 1916년 아니 2016년 우리 강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마태복음 24장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그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세상에 이런 구원이 있는 거 주의 십자가도 안 믿고 마음대로 살다가 욕고를 당했구나 이렇게 통곡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죠? 다 듣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말도 아니야. 천사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천사장이 내려와서 저
저 끝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다 모으리라. 다 모으리라. 그 시간과 때는 모르지만은 다만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은 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는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종말도 알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지도 알았죠? 그러면 오실 때까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어떤 친구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요 이제 이만하면 먹고 살만도 해줬고 또 자식들도 다 성가해서 다 가족이라서 결혼해 살고 또 저도 뭐 구원받아서 이제 제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께로 간 줄 압니다. 근데 남은 생에 이제 어떻게 살면 되지요? 제가 있는 거 다 나눠주고 전도하고 죽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문둥병자 가서 그 사람들을 돌아봐주고 나도 문둥병 옹기까지 죽도록 섬기고 살다 갈까요? 그건 그렇게 할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셨죠?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모든 성도는 이렇게 하고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 13절에 한 4가지가 나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첫째예요. 13장 1절이에요. 형제, 그건 내 피를 나는 형제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의 형제를 말해요. 나아가서는 온 세상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해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한 번만 아니고 5번 아니고 계속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고. 요즘 우리 교인들이 모이기 좋아하고 사랑이라는 건 모이는 거거든요. 만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첫째 보기 싫죠? 어? 만나기 싫어요. 보기도 싫어. 그죠? 사랑이라는 건 자꾸 만나고 싶은 것이에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계속하고 한 번에 딱 관두지 말고 계속하고. 여러분 이 형제 사랑이라는 건 뭐냐? 죽을 데서 같이 단체로 죽을 구덩이에서 그야말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몸이야 이것은. 그럼 어때? 그 물속에 빠져서 죽어갈 때 마음 알죠? 죄 속에 빠져 죽어갈 때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서로 형제가 그 죄 많은 우리끼리 너무 불쌍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야. 그냥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고 서로 너무 잘 알아. 그 죄를 지어? 알아. 서로 알아. 서로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부족해서 짓는 죄들이 있어도 눈 감고 봐줘. 왜? 서로 잘 알아. 그저 거기 악에 빠지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만 기도해 줄 뿐이야. 근데 또 하나 형제 사랑하면서 특징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겨요. 이게 또 특징들이야. 구약에 보면 이 백성들이 눈이 떠가지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이들에게 부흥을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들을 하게 하신 일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일.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고, 너 안 돼. 너무 피 많이 흘려서 안 돼. 성전은 아무나 건축 안 해. 성전은 아무나 쓸고 닦고 만지고 만들고 하지 못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쓰시는 자들은요 지나가도 간판도 안 보여. 내 일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그 회파됨에 그 거룩한 예배당이 너무 초라해진 것이 마음이 아파. 여러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 이 백성들아 너희들 자신을 돌아봐라.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함이 없고 너희들 큰 돈 타서 주머니에 넣는데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야. 다 새나가. 너희들이 남는 것이 왜 그런 줄 알아? 너희 자신을 돌아봐. 그래서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내 전을 건축하라. 내 전을 건축하라. 느헤미야도 성전을 건축할 힘이 없어서 성전 광곽부터 수리하기 시작을 했어.
전에 저 피난 시절에 우리 어머님이 교회를 하나 세우셨는데 하루는 거기가 언덕이 막 무너져가지고 교회 한쪽이 다 무너져 내렸어. 그리고 지붕은 또 막 비가 와. 천막이니까. 새벽마다 거기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루는 일찍 장로님이 한 분이 우리 교회 박 장로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분이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기를 하나님 이놈이 죽을 놈입니다. 내 집은 나는 편히 아버지의 집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저는요 그게 잊히지가 않아요. 둘째는 뭐래요? 그 다음 나오죠. 손님 대접하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돌아보라 그러셨죠.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라 그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보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문둥병자 가서 돌아보는 건 만치로 하나님께서 귀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것을 당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라. 어떤 사람은 그저 손님 접대하다가 내년에 99세가 돼도 아들이 없는 그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를 명할 텐데 아유 아버지 10명만 의인 10명만 이런 모든 기막힌 역사가 손님 접대에서 일어난다. 어려운 사람을 돌봐라. 알았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셋째는 뭐냐? 순결한 삶을 살으라고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상을 더럽히지 말고 돈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좋게 알아라. 그 네 번째, 바른 말씀을 계속 공급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 바른 말씀을 공급해주는 목회자들과 주의 정도를 어떻게 하라고? 17절 한 번 더. 이건 여러분 꼭 읽어봐야 돼. 이건 정말. 자 시작. 17절 돼요? 읽을 수 있어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알았죠? 그럼 목사님이 나 돈 200만 분만 꽂으세요. 이 말을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네. 나 저 사람 마음에 들어. 무슨 말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믿고 구원을 얻어서 이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말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순종하라는 말이야. 특히 오늘 말씀, 특히 이 말 있지? 성경에 이렇게 목회자들이 진실한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해먹는 목회자, 이용하려고 하는 목회자 말고 정말 바른 삶을 위해서 그런 목회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 제발 순종하십시오. 제발 좀 목사님한테 벗세지 말고 되돌아봤자 하나도 이익 없어. 제발 좀 목사님 가지고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길거리 튕기면서 눈물 흘리고 근심하면서 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마지막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 13장 4절에 6절 친히 말씀하시기를 해봅시다. 4절에서 6절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됐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